여러분들 저녁은 드셨나요? 안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몇 끼를 먹나요? 뭐 요즘엔 다르긴 다 다른가 봅니다. 어, 세 끼를 보통 먹죠. 근데 요즘에는 또 뭐 두 끼 드시는 분도 많고, 또 두 끼는 너무 작다, 뭐 네 끼를 먹는 분도 있습니다. 야식까지 해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개념이 아니죠. 식사라는 건 뭡니까? 사람과의 교제이고, 또 교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추억을 쌓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식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시대가 점점점 흘러갈수록 이 식사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혼밥 시대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식사의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내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배를 채우면서 교제를 하긴 하는데 사람과 하지 않고 누구와 합니까? 저 해보신 분들은 안 해요. 혼자 밥을 드신 분들은 알아요. 혼자 밥을 먹을 때요, 혼자 밥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핸드폰하고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식당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어른들 많이 오는 국밥집에 가도요, 어르신이 혼자 국밥을 드시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세워놓고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그런 경우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식사라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통 공생의 기간에 어떤 학자들은 4번, 어떤 학자는 3번 보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식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그런 마지막 지금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과정, 유월절 음식을 잡는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말씀에는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월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지금 제자들은요, 유월절과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계획 속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제 유월절이 대한 첫날이 되어졌는데, 첫날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인데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될지 장소도 없고 지금 음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 둘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성 안쪽으로 보내셔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종착지로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진에 벚꽃 잔치를 하잖아요. 벚꽃 잔치를 하는데 저기 모르는 동네에서 오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온 두 사람이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저하고 같이 온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벚꽃 잔치였는데 지금 잘 데도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 위하여 준비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금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요? 죽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그런 걸 기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성찬의 준비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식사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을 지금 딱 그때를 맞춰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알듯이 잠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진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이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시대가 변하는 걸 보면서 한 시대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역사, 짧은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시대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과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정 속에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같다고 합니까? 다르다고 합니까?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뭘 인정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표는요 우연히 갑작스럽게 짜여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아니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뭐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신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신뢰하지만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나에게 힘든 것도 줄 수도 있는 그 하나님도 신뢰해야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좀 불편한 것들, 우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합력하여서 뭘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 그것까지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막무가내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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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해시키고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요,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때에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나와요. 18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앉아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이 음식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마지막 만찬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를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가룟 유다에게 지금 뭘 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메시지지만은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냐면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 알아요. 그러면요, 야 이번엔 네 빠지라. 니하고 같이 있기 싫다. 곧 내가 죽을 건데 니 팔 거 아니야. 빠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누구를 붙듭니까? 가룟 유다를 붙들어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꼭 집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그 가르쳐줌의 동기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경고의 메시지는 망하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요? 돌아오게 하게 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드러내십니다.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드러나야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감춰져 있으면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와 권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돌아오라라고 하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드리는 하나님의 옆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뭐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듣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가만히 놔두겠죠. 가만히 놔두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또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권고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요? 그렇죠, 사생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 어떤 기회였습니까?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데 너 그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행한 것이 다른데 너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이 있으면은, 부족함이 있으면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깊은,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내가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신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저히 못 깨달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걸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멀지 않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고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왜 왔어요? 하나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시고, 또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시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고요,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